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지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본래 힘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원래 나는 본래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이 대주셔야 돼요.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나 일어났잖아. 나 일어났잖아. 깨어났잖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직접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눈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 불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들이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어둠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뭘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뭐 하면? 칭찬하면. 근데 우리는 칭찬을 받으려고 좀 몸부림을 치죠. 뭘 받으려고요? 칭찬. 칭찬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걸 받기를 너무 원하죠. 아멘. 특히 이 속사람 치유는 물론 우리가 다 치유받지만 특히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중독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적게 많게 다 어디에 걸렸어요? 중독에. 아멘. 중독의 사이클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몰입이 되죠? 뭐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몰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몰입이 되면. 몰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몰입이 되면. 뭐 내가 몰입이 돼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근본적인 것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건데 사실 몰입이 아니라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이걸 가져야 돼,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사고는 못 배겨요. 그거는 집착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바로 사나요? 바로 사요? 사버려요? 의식을 하죠. 생각 속에 생각을 하죠. 생각을 계속 하죠.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의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에 행위 표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절망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절망 단계로. 이거 필요 없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쓰잘데 없는 거였어.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죠.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사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내는 거죠. 욕심. 말하자면 집착을 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욕심을 낸다,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중독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착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이것을 보면은 그냥 그 나무에다가 뭘 박는 것 같아요? 뭘 받아가요? 못을 팍 박는 게 집착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것만 생각나죠? 몰입돼서 그것만 생각나죠? 못을 박는 거야. 집착. 못을 딱 박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로 한번 집착이 되면. 아멘. 이해가 다 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집착을 하죠. 그래서 못에 박으면 이게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꼭 하고 말아야 돼요. 아멘. 집착.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죠.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무슨 숭배? 우상 숭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멘. 근데 내가 그걸 뭐에다가 이제 못을 박냐가 문제죠. 종류가 많겠죠? 어떤 사람은 술에다 박겠죠? 그쵸? 어떤 사람은 일에다 박겠죠? 그쵸?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중하겠죠? 예. 어떤 사람은 마약에. 요즘 마약이 큰 문제예요. 이게 마약이 요즘. 이 청소년 애들도 요즘 마약을 많이 해요, 점점. 큰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마약이. 특히 태국 같은 데가 이 마약이 합법화됐어요. 그냥 법으로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마약이.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도 음식점 이런 데서도 마약을 쓰는 거예요. 저번에 TV 봤는데 그 태국 가는 그 여행을 좀 자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반 가게에서도 그냥 음식점에서도 뭘 쓰기 때문에 마약에 관한 걸 쓰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약을 하죠. 또 섹스에 또 집중을 하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도박. 그쵸? 이렇게. 이런 거에 내가 이제 못이 박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걸 꼭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공상에 한번 빠지면 그냥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공상망상하는 사람들은 행위 표출은 안 해요. 행위 표출은 안 한다고. 잘 들으세요. 이 공상망상은 행위 표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아닌 줄 알아요, 사람들이. 행위 표출을 안 하니까. 근데 공상망상은 행위 표출을 안 하지만 이 머리 뇌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뇌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이미 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흥분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성중독 1단계가 뭐예요? 공상망상이에요.
충분히 다 느끼는 거예요. 뭘로도? 공상망상으로도. 아멘. 그러니까 거기 집착한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상망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공상망상의 결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쵸?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공상망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밥 먹듯이 하고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주 체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사망. 무서운 거죠. 근데 이 공상망상은 내가 어느 누구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곳에.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러나 공상망상은 한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수많은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뇌가 아주. 쓸 수 없게 되죠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치매가 걸리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얼마든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뇌를. 공상망상은 쑥 뇌로만 쓰는 거잖아요. 머리, 뇌. 근데 우리 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뇌도 쉬어줘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 공상망상하는 사람은 뇌를 쉬어주질 않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공상망상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공상망상을 하면은 좋은 걸 공상망상을 하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성은 이제 만약 공상망상이에요. 내가 이제 다른 남자를 줘요. 유부남이에요. 나도 가정이 있고 저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네? 나도 가정이 있고 저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엄연 이건 뭐예요? 좋아하면 간음이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 안에 자리를 잡겠죠? 그럼 내가 공상망상할 때마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은 영이잖아요? 나갔다 들어갔다 해 안 해요? 나갔다 하죠? 그러니까 나 안에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이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이게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 가족한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부는 닮는 거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아멘. 이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망하는 거 그러면은? 가족이. 공상망상을 하니까는 나만 혼자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겠어요? 일단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기 때문에 죄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리 잡아요. 그럼 나한테만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 마귀는 자기 혼자 안 망해요. 아시죠? 절대 자기 혼자 안 망해요. 꼭 데리고 들어가죠. 같이.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나와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 자기 혼자 안 망해요. 절대. 그럼 누굴 먼저 망하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겠죠? 그래서 내림인 거예요. 가족한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전이 되냐? 가장 비슷한 성향. 아니면 내가 가장 미워한 사람. 아멘.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생각이니까 뭐 어때? 내가 혼자 생각하는데. 누가 뭐래? 나만 혼자 생각하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들어오죠,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전이가 되나 안 되나요? 영은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자녀한테 또 내 남편한테 우리 가족에게
그러니까 다 같이 병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은 절대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주 무서워요. 생각을 안 나누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기 생각을 잘 안 나누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똑같고 너무 똑같은 말 단어 이 생각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 때로는 엄마도 사역하고 또 자녀도 사역할 때가 있잖아요. 이 생각은 누구한테 안 나눈 내용이거든요. 안 나눠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소리 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고하고 들어나요? 소리 없이.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누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다. 그럼 가족이 다 같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만 중독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중독자다. 그럼 가족 전체가 다 중독자예요. 부인도 그렇게 되고 애들도 그렇고. 술만 안 마실 뿐이에요. 뭐만? 술만. 마약만 안 할 뿐이에요. 도박만 안 할 뿐이에요. 그 인자는 똑같이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너무 지겨우니까 나는 술만 안 마시면 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누굴 치료할 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셨죠.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나면 하는 행동이 있대요.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린대. 근데 그 자매를 이제 상담하고 이제 성년 사역을 하는데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이 나오는 게 이 어둠이 술만 안 마실 뿐이지 그 알코올 인자는 그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라고 했대.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상처가 있고 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져줘야지 중독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안 먹으려고 그래 자꾸.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 되어지나요? 내가 생각 안 한다고 생각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못 고쳐요. 내가 절대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절대 못 고친다. 아멘. 내가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한 건 누구예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한 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를 이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누구만이 나를 고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고치신다.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게 딱 들어가야 돼. 이게 딱 잡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살았거든요. 어쩌면 고아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질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거죠. 나라는 사람이 되게 강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 말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면 빠를 텐데 그게 내려놓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누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잘 들으시죠. 엄마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고 왔어요? 내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잡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홀로 애롭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중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강한 힘. 내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내 힘이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 홀로 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채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잡은 게 뭐예요? 중독. 그게 어떠한 거든지. 근데 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뭐 물론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분들도 있고 담배 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술, 담배만이 중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중독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중독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술, 담배 핀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너보다 더하지. 아멘. 아멘. 그분들도 학대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거든요. 내가 스마트폰 보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뭐가 달라? 아닌가요? 내가 TV만 거는 거나 그 사람이 술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어차피 다 뇌의 질병인데. 내가 공상망상하는 거나 여자랑 맨날 자면서 바람 피는 거나 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못 대처먹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독에 대해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더 심해요, 사실. 안 보이는 중독이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보이는 중독보다. 아멘. 인정 중독,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맞죠? 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중독이 뭐냐? 인정 중독. 다른 말은 사람 중독. 그쵸? 네, 공상망상. 주로 이런 거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TV, 스마트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뭐라 안 그러거든요. 누가 손가락질을 잘 안 해요. 그쵸? 막 손가락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독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중독이 더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왜냐면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인정. 뭐가 안 돼요? 인정. 그래서 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인정을 하면 빠를 텐데 인정을 잘 안 해요.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인정 잘 안 해요. 내가 성 중독이다 인정을 안 해요. 공상망상이 무슨 성 중독이야.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데 너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또 누구한테 들어가요? 가족 가장 가까인 가족. 나랑 가장 닮은 사람한테 제일 많이 가요. 그다음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망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겠죠? 예. 특히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더 가겠죠? 예. 나 혼자 하는 거거든요. 뭐 시기 질투 나 혼자 하지 뭐 그 사람 막 가서 막 욕하고 그래요?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영이 들어와서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드는 거죠? 많은 미꾸라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그런 거. 뭐 한 마리? 한 마리. 가정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다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가족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 가족은 아버지가 알코올이면 그 가족은 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뭐만 안 마시지? 술만 안 마시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런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딱 맞아요. 누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 나는 마약을 안 했는데, 나는 도박을 안 했는데, 나는 바람도 안 폈는데, 바람 안 폈는데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 안에 그 인자가 누구한테 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녀들, 또 배우자. 그래서 누가 다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그 엄마,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설을 많이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토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딱 명심하실 게 나는 병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걸 병이라고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 속담에 병은 뭐라 그랬어요? 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하고 소문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얘기하는데 이런 중독 얘기는 다 감춰요. 그쵸? 그러니까 고쳐져 안 고쳐져 중독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독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지를 않으니까. 담배 피는 거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거, 점점 더 많이 피게 되죠. 내가 술을 혼자 홀짝홀짝 마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누가 알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럼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어져요. 뭐 하니까? 숨기니까. 뭐 해서? 창피해서. 그럼 아무한테나 나누라는 게 아니죠.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아멘. 그래야지 서로가 보호가 되죠. 아무한테나 나눠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내가 이 문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독자들은 수치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잘 못하는 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뭐 해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부끄러워. 수치심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수치심이 무너지는 방법은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쵸? 이 부끄러운 얘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은 우리가 중독, 알코올 중독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둠이에요. 아멘. 어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 어둠을 내쫓는 것은 어디로 나가요? 입으로 나가죠, 입으로? 입으로 나가죠? 안 나가요? 입으로 나가. 소리를 때 나가지만 나눌 때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나눠, 두 번 나눠, 세 번 나눠, 네 번 나눠, 다섯 번 나눠 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는 뭐 나눠가지고 뭐 소용이 있어. 나눈다고 좋아져? 에이, 그건 다 괜히 하는 말이지. 사역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어둠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데니까요. 이게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점점 강해져서 술을 한 잔, 두 잔, 다섯 잔, 10잔 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주의를 보세요. 중독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가, 말을 하는가 보면. 말 안 하죠? 특징이 말을 잘 안 하죠? 말 잘 안 해요. 잘 안 나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해도 자기에 관한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얘기는 잘 하는데 자기에 관한 약점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누질 않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쏙 빨리고. 그쵸?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면 더 안 끊어져요. 잘 아셔야 돼요. 왜? 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몰래 마시고 몰래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져. 오히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롭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묶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그쵸? 자기 몸은 다 망가지지만 묶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을 데가 있어, 없어요? 끊죠? 끊는 사람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자기가 몸이 병들거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결단하고 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하신 분들은 잘 못 고쳐요. 맞나 안 맞나요? 안 고쳐지죠, 잘. 왜 그러냐면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나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좋아질 텐데, 나눌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또 소문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는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나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교회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죠. 근데 자꾸 창피한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자꾸 창피하니까. 욕할까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치료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찌감치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중독 사역을. 신부님들은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치유 방법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꽤 많아요. 신부님 중에. 왜냐면 술, 담배를 피기 때문에 홀로 사니까 술, 담배를 거기는 자유롭게 해요.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는 술 중독자가 꽤 있고 담배 중독이 꽤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을 거기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아멘. 예. 그러면서 나누면서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안 나누니까 내 안에 자꾸 더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 이렇게. 눌려지는 거 이렇게. 계속 눌리는 거 더. 이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말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나가야 되는데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눌리니까는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피게 되어지고, 더 많이 피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죠. 아멘. 고통은 계속 내 안에 있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고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중독이 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이들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정죄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이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분들을 누구만이? 주님만이. 근데 자꾸 정죄를 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비 놔두시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계속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내비 놔두고. 자꾸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손대지 말고 주님이 손대도록. 내가 자꾸 손대면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내가 자꾸 뭐라고 말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내비 놔두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글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그분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죠. 아멘. 나를 치유하시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분도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지 치료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일단 그분들은 내려놓고 누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야지 내 안에 힘이 생겨요. 그들을 돌볼. 내가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그들 돌보다가 내가 죽어요. 맞죠? 그분들 돌보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훈련 치유받을 때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각이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밖에 모른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가 먼저 치료돼야 돼요? 그것도 의무예요. 나를 치료하러 보내셨는데 난 치료 안 받고 맨날 다른 사람만 살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일단 누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뜰 때 그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지 못 어떤지 말은 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 뭘 해야 돼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시고 나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멘. 먼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기 시작하셔요. 근데 중독자들은 빨리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막 빨리 하는데 빨리 안 되어져요. 왜냐면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목, 어깨, 등, 처리, 골반, 다리에 오장육부에 배겨 있는 거예요. 인이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그게 고쳐질 수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막 능력으로 뭐 다 끊어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냐고요. 그런 분들도 가끔가다 TV에 나오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쵸? 다 그렇게 똑같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쵸? 그러나 또 그렇게 또 막 고치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말씀을 읽다가 또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법을 열어놓는 거죠. 꼭 저 방법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아멘. 그래서 막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는데요. 어른이 돼서 병든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멘.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그냥 교회 다녀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여기까지 안 오고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아니니까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고 도움 없이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면 고치시는 분인 거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거예요. 왜냐면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는 이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 때문에 열등감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등감 그 다음에 또 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어떤 거냐면은 나를 너무 못되게만 생각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만. 난 너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멘. 난 너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는 분.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열등감은 나는 열등한데 나는 열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꼭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어져요. 열등감은. 아멘. 낮은 자존감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는 무조건 다 아니야. 뭐야? 나는 무조건 다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아멘. 부정적인. 그러니까는 뭘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열등감은 그냥 자기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꼭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해네? 그럼 나도 이렇게. 저 사람이 올라가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존감 낮기 때문에 열등감.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아멘. 뭐래요? 비교. 그러니까는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뭘 자꾸 다 받으려고 그래요. 잘하려면은.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강할수록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뭐가 강할수록? 열등감이 강할수록. 근데 낮은 자존감은 인정받는 것도 잘 못 받아요. 누가 칭찬해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맞죠? 누가 칭찬해도 저게 맞는 소리야? 그냥 거짓말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좀 이게 비슷비슷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 누가 칭찬해도 안 받아줘. 뭐 내가 뭐 잘한 거 같은 게 있나? 나 그냥 그런데. 별론데 나. 뭘 보고 잘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받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인정 안 해주면 또 꼬라지 부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이거.
그쵸? 아주 이거 환장하는 일, 환장하는 일. 맞아요. 정신병이에요. 예, 예, 맞아요. 정신병이에요. 내 질병이니까. 뇌가 병들어 있는 거니까. 맞죠. 예. 어린 시절 그 학대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뇌가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강할수록 이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한데 또 칭찬해주면 안 받아요. 그쵸? 근데 또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아주 꼬라지가 말도 못해. 그래서 아주 환장해.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그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대요? 화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칭찬받는 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인정이란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 칭찬이 모두 춤춘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게 세상적인 그런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거를. 자꾸 그걸 교회에다 도입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이가 성인 애 어른은 어릴 때 일을 잘해요. 누구 어른은? 애 어른은 일을 잘해요. 어릴 때. 뭐 때요? 어릴 때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일을 잘하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일을 잘한다고 더 칭찬을 해요. 나쁜 사람들이지.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일 중독이 되는 거죠. 나쁜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더 일을 더 많이 하죠. 칭찬받으려고. 그게 좋으니까. 흐뭇하잖아요. 칭찬받으면. 막 등실등실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그 칭찬은 독이에요. 화예요. 걔가 계속 그렇게 잘하면 이 아이는 칭찬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번 야단을 치고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하고는 그냥 왼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 성격으로 된다고요. 인격적인 성격이 된 게 아니라. 아멘. 그 사람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맨날 칭찬만 들었는데 일 잘한다고. 그렇죠? 근데 늘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 그럼 결혼하면 그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그럼 분명히 나한테 못되게 이렇게 제대로 말해주는데 그걸 못되게 듣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말해주는데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나는 칭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바른 소리를 해주면 이거를 못 받는 거죠. 절대. 그 사람하고 그냥 뭐가 돼버려? 바로 그 순간 왼수. 근데 겉으로는 왼수인 척 안 하죠. 어디로? 속으로. 다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안 하죠. 근데 겉으로는 그냥 하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속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아멘. 한번 나한테 싫은 소리 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왼수가 되는 거야. 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칭찬만. 또 이런 인정 중독자가 있고 어릴 때 칭찬을 너무 못 받았어. 어릴 때. 그냥 칭찬이 막 고파. 나한테 누가 칭찬을 안 해줘. 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치겠죠 또? 그게 너무 고파서? 항상 두 종류예요 이렇게. 이것도 인정 중독자가 되고 이쪽도 인정 중독자가 되어져요. 아멘. 적당히가 아이들한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쵸? 바른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칭찬만 들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배워요. 그쵸?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몰라요. 뭐만 들었기 때문에 칭찬만. 그러니까 나도 애들한테 뭐만 해줘요? 그러니까 애가 나한테 효도하죠? 아주 잘해주죠 나한테 칭찬만 해주니까. 존중하고 막 엄마 아버지를 막 칭찬만 해주니까 막 대들죠 이제 막.
왜? 아이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쵸? 칭찬만 해주고 오냐오냐만 했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엄마한테 야단만 맞았어. 이 사람도 옳고 그름을 알겠어요? 너무 야단만 맞은 사람도? 이렇게 항상 두 종류로.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야단만 치는 거야 또. 또 한 사람 맨날 칭찬만 해. 그 이 둘이 부부가 되네. 꼭 그렇게 만나요. 꼭 이렇게 둘이 부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아멘. 내가 옳다라고.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둘 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한쪽으로. 그래, 이 부부가 둘이 만나니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게 힘들어요.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죽을 때까지 칭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딴청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그냥 집 나가버리거나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미쳐버리거나 잔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 같은데. 아멘. 나는 칭찬을 못 받아서 칭찬할 줄 모르고 이 사람 맨날 칭찬만 해서 애를 야단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버르장머리 없게 만드는 거죠. 질서가 없게. 그러니까 질서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왕이었기 때문에. 칭찬만 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부모 위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이제 조종하려고 그래요. 맞죠? 막 조종하려고 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서 있지 않으면 애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덜나요. 나중에 거덜난다고요.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아멘. 네.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이제부터라도 명확하게 여러분이 자녀들과 관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더 늦기 전에. 아멘. 네.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그 애도 망해요. 나도 그 애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나도 거덜나고 걔도 빠지고 같이 빠지는 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는 부모님 바로 쓰셔야 돼요. 아멘. 아멘.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되고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빼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가 와요. 내가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지혜가 오겠어요? 내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찼는데 지혜가 와요? 내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찼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쵸? 이런 걸 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 안이 잠잠해져서 이제 말씀도 들어오고 은혜도 되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돼야 안 돼요? 소리만 요란하지 잘 안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분별력도 잘 안 와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분별력이 안, 이제 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금씩 분별력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비워질수록. 그럼 많이 비워질수록 더 분별력이 오겠죠? 많이 비워질수록. 조금 비워졌으면 조금 오겠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엄청 기적이에요. 그 정도 분별력 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갔는데. 이제 분별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점점 내 안에 어둠이 더 많이 나갈수록, 내 안에 차있던 게 다 나갈수록 분별력이 더 많아지겠죠.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겠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꾸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사람 관계도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관계도.
아멘. 예전에 좋았던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좋았던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꾸 내 눈이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못 봤던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자꾸 내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예. 근데 내 눈이 내가 나를 모르면 계속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누구한테 당해요? 사람한테.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누구한테 당해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속아 살아온 거예요. 맞죠?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속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해서 늘 칭찬을 받아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되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중독자들은 수치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 이 얘기예요. 맞죠?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 중독자는 뭔가에 자꾸 내가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 뭘 못하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뭔가를 잡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 내면이 연약할수록 어디에 더 많이 깊이 빠지겠어요? 중독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중독에서 벗어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께 집중할 때 내가 누군지를 더 알게 되어져요. 여호와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께. 늘 누구한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아멘. 사람한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주님께.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더 알게 되어져요. 제가 어저께 이제 또 치유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치유를 받았는데, 물론 그동안 나눴지만, 이 거짓으로 나누는 게 많아요. 이 중독자들은 거짓을 많이 해요. 진실하게 나누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되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면 벌써 좋아질 텐데, 그렇게 안 나눠요. 대충, 설렁설렁. 그리고 괜찮은 것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돼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지금 목사님이 이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시거든요. 목이 아주 닳털어가지고 그냥 목이 막 갈 정도로. 그래서 3개월을 지금 작정해놨어요. 3개월 동안 안 되면 하나님 안 만나면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개월 안에 예수 못 만나면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 소리는 요즘 안 하시더라고 또. 한 달 더 연장 어쩌 이렇게 나가시더. 워낙 마음이 여리셔요 목사님이. 제가 더 독종이에요. 제가 더 못돼 처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3개월 안에 이제 나누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좀 자기 있는 그대로 좀 나눴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생전가도 그렇게 안 나눴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근데 어떤 문제를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 그걸 만져주시더라고.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받았었는데도. 진실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 받았어도 그 문제를 터치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부분이 알게 하시고 터치를 받아서 그래서 막 이제 사역을 했죠. 토설도 막 하고. 아멘. 아멘. 계속 그렇게 나눌지는 그건 이제 그분의 이제 믿음이겠지만 어쨌든 진실하게 나누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뭐하게 나누면
진실하게 나누며. 그래서 그날 맛을 조금 봤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게 나눈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근데 중독자들은 굉장히 수치가 많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절대 못해요. 안 돼, 안 돼. 애를 써도 돼,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가 잘 안 되어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죽음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포장을 한 거다 이 얘기죠. 뭐래요? 포장, 나를 가리려고. 내 창피한 것들을, 내 부끄러운 것들을 굉장히 가린 거죠. 그러니까 포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이거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이거 벗겨지는 가장 큰 빠른 속도는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럼 내 모습 그대로 안 하면 이게 빨라지겠어요? 늦어지겠어요? 늦어지죠. 내가 그거 말할 때마다 나가는 거 이렇게 입을.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내 어둠이. 나눌 때마다. 내 안에 머리에 꽉 차 있던 어둠이 그 무의식에 있는 어둠들이 나눌 때마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눌 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약한 부분들은 토설도 하고 또 성령사역도 하고. 아멘.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이지만 이게 조금인 것 같은데 조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인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평생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이 시대는 중독자들이 아주 많아져요. 점점 더. 그리고 점점 나이가 어려져요, 애들이. 점점 어려져요, 중독의 나이가. 그렇죠?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 나이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사역을 중독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독 상담을 공부하게 된 원인도 있어요. 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뭔가 다 미쳐버리겠구나, 이렇게. 뭔가에. 아멘.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버리겠구나. 왜? 힘드니까. 그리고 점점 감각이 마비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이 흐르질 않아요. 아멘. 그리고 점점 차가워져요. 왜? 점점 중독에 물들기 때문에. 그쵸? 사람이 그 온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차가워져요. 아멘. 중독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꼭 기계 같아요. 그리고 감정도 별로 없어요. 근본적인 분노나 확 일어난다든가, 막 슬프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죠. 기쁘다든가, 즐겁다든가, 긍정적이라든가, 칭찬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어져요. 하더라도 인정받으려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라기보다는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나누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주고 나서도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는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안 그러신가 봐요. 있어요, 그게. 근데 이 기쁨이 오질 않아요. 왜? 내 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받으면 또 기쁨이 있나요? 받으면 기쁨이 있나요? 받는 것도 기쁨이 있나요? 받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받는 기쁨. 이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받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누가 뭘 주면 굉장히 좋으신가요? 자연스러우세요? 그렇죠. 그게 병이에요.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멘.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흐르게 되겠죠. 그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줬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이 흘러가지가 않죠? 맞죠?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떤 게 더 편한지 보세요. 주는 게 더 편한지 받는 게 더 편한지.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나는 받는 게 더 편하다. 난 주는 게 더 편하다. 그냥 솔직하게 드세요 뭐. 나는 주는 게 더 편하다. 주는 게. 자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쏟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주는 게 편하다. 왜냐면 주는 게 편한 것도 인정 중독일 수 있고요. 아멘. 또 받는 게 편한 것도 인정 중독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를 인정해서 뭘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정해서 뭘 많이 주는구나. 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아,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많이 뭘 주나 보다. 착각 속에. 그래 막 누가 주면 좋은 거야 막. 날 인정해서 날 좋아하니까. 또 내가 또 주면 날 인정해주니까 막 좋은 거야. 다 병자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고 받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에요. 뭔 개념?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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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는 거나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받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거지인가? 나를 거지로 보나? 왜 나한테 자꾸 주는 거야? 나 거지 아닌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다 안에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 받는 거가 내 안에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주면은 굉장히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막 그 사람한테 막 목 매달려요. 이렇게. 누가 뭐 말 주면은 그 사람한테 목 매달아서 그 사람한테 막 잘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한테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저. 아멘. 아멘.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물 흘러가듯이. 아멘. 특별 의미를 두고서 뭘 막 주니까 막 그 사람한테 막 또 안 주니까 상처내고 그냥 뭐 안 주니까 또 얄미워가지고 막 그러면 돼요? 근데 꼭 그래요. 뭘 주다가 나만 안 주면 또 눈 가린다. 눈이 막 돌아가더니. 아멘. 다 아닌 거예요. 주고 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오시고 또 내가 나한테 받은 은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올 때도 나한테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나도 내 은혜가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고 물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근데 우리는 이 칭찬에 얽매여 있고 인정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별한 거 아주. 주는 것도 너무 특별한 거고 받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부담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등감과 이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내가 늘 어른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늘 어른처럼 했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내가 어른은 애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이들은 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원래 받는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어른은 받는 게 안 돼 있어요.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꼭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주로 받는 개념이 많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애인데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더 강해요? 주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받는 개념이 안 돼 있어요. 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이로 자라지를 못해서. 그래서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자연스러워요? 주는 것이. 내가 어린데 어른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내가 어린 아이인데 어른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주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아이인데도. 그러니까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자라면 이 사람은 그냥 남한테 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요, 이거를. 성품이 좋다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된 게 아니라 얘는 이미 그렇게 길이 들여진 거예요. 주는 거로만 이렇게. 응. 이렇게 주는 거로. 이게 길이 들여져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결론은 이게 뭐예요? 상처에서 온 거죠. 학대에서 온 거고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먼저 하면은요,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얘가 이제 크면은 이제 엄마가 주는 걸 또 가르치죠. 어릴 때 먼저 받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한테 무조건 받죠. 무조건적으로 받죠, 어릴 때는.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엄마가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걸 가르치죠?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주는 것만 배운 거예요. 뭐만 배워요? 주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받는 거는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주는 거밖에 모르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길이 트여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길이. 그러니까 받는 게 자연스러워야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이렇게. 받는 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 이렇게. 막 애쓰고 막 이게 아니니까. 그래야지만 뭐가 오는 거 같은데 그거는 내 감정상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몸이 흔들 때도 있는데 막 진동이 내가 만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속을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이로서 부모한테 받는 게 준비돼야 돼요. 난 자녀니까. 뭐니까? 자녀니까. 내가 자녀가 돼야지 나중에 또 부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요. 맞죠? 아멘. 어릴 때 자녀로 안 자라신 분들은 자녀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자녀를 있어 본 적이 없어. 자녀는 있어 본 적이 않고 벌써 그냥 부모가 돼버렸어. 자녀는 아닌데 벌써 엄마 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러니 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들이랑 소통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자녀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애어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을 때는 엄마한테 힘이 눌려서 이렇게 관계를 하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생기면 이제 엄마를 무찔러 버려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자녀로 안 있어봤기 때문에 자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자녀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 역할을 잘하죠.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 먼저 자녀로 먼저 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먼저지 부모가 먼저예요? 그죠? 자녀가 돼서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자녀와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개념이 잘 안 와요. 아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론 주는 게 복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맨날 주는 건 복이 있죠. 근데 받는 것도 준비가 돼야지.
받는 걸 밝히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지금. 또 이러면 또 받으려고 또 막 몸부림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좀 받으려고 막,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는 개념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안 있다 보니까 이 받는 게 뭔지를 몰라. 이 받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의심만 좀 오지. 다 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받는 개념이 이게 먼저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부모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해야 돼. 그냥 막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 하는 개념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넉다운 되어지고 자녀로서 내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라는 거. 자녀. 이 자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막 그 이상을 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벅찬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자녀로만 또 난 자녀야 자녀 이렇게만 또 있으면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아멘. 지혜롭게 하셔야죠. 자녀니까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줄 때까지. 그건 또 아니죠. 지금 교육을 제가 좀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녀의 개념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 받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좀 머무르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개념을.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너무 늦은가? 나만 처지나? 나만 좀 이상한가? 자꾸 그래요. 나만 지금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자녀를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맞죠?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그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엄마 아버지가 말해 순종할 개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받는 개념이, 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잘 안 돼서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다가 받아들인 개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나중에는. 맞죠? 받는 게 잘 안 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늦어지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게 몸에 아주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교육시키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자녀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라는데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게 자녀죠. 근데 이런 개념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돼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어릴 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져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고 더뎌지고 그래서 치료도 더디 걸리는 거예요. 이런 받아들이는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기 맞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겉으로는 또 착한 아이니까 인정받아야 해가지고 꼭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아 맞아요, 그래요. 근데 뒤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치유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늦어져요, 빨라져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릴 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오시면서 치료도 받지만 이런 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순종하는 개념, 또 자기 말을 또 하는 개념 이렇게 내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순종도 해서 뭔가 얻어내는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어져요.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오면 믿음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에서 꼬라지만 올라오는 거야. 화만 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받지를 못해, 받지를. 뭘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뭘 얘기해도 인정이 잘 안 돼, 안 받아들여, 이렇게. 그래서 더뎌지는 거야. 뭘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 전산만 한 마리 당 맞아요, 이래. 나중에. 한참 있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때 그냥 딱 받아들였으면 되게 빨았을 텐데, 이렇게. 왜 어린 시절에 이런 개념이 없었고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아멘. 그래서 더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면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과의 이런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이런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개념,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요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칭찬받는 개념, 또 인정받는 개념,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데만 막 목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는데, 칭찬받는 데만 목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초점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칭찬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분이 말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내가 뭐 의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른하고 이렇게 엄마랑 엄마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엄마랑.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뭘 했을 때, 예, 맞아요 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면, 아멘,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말인데 해. 자기한테 좋은 말,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잘 된다고 축복받는다고 이런 게는 자신과 잘 된다고 이런 거는 아멘이 잘 돼. 근데 이제 책망하는 말, 교훈하는 말, 내 죄를 꼬집는 말 이런 건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더뎌요.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게 어린 시절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어른이 돼도 이 부분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난 더디냐고 그러고 막 신경을 내는 거죠. 왜 나만 안 되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치유받으러 와서도 내가 뭔가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는 오해해서 듣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듣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듣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가. 그분이 말한 거 그대로 내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누구랑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배워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랑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받아들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해, 예,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빨라져요. 아멘. 예, 예전에 누굴 얘기하지만 그분, 저 두 번째 앉았을 때 그분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그래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엄마, 아버지 말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정직하고 그래요, 사람이. 뭐 화도 많고 이런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 관계 그런 게 좀 형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왔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또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만에. 한 달도 사실 안 걸렸어요. 작정한 건 한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부모님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말을. 그리고 어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알랑방구 이런 게 아니고 잘 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이렇게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진실하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몸에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분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치료를 하나 하시겠죠. 연단 과정이 또 있겠죠. 아멘. 예, 그거는 우리가 다 연단 과정을 밟으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른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 사람의 순종하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분들. 이런 분들이 빠른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렇게. 그대로. 시키는 거 그대로. 시킨 거 그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엄마가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뭐래요? 시키는 거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시킨 거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났냐, 뭘 잘하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말한 거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럼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뭐 하면? 받아들이면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면은 순종이 안 되죠? 시킨 거 그대로 할 때 이 속도도 빨라지고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정받고 착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목표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아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치료 받으러 와서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치료 받으러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런 병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왜냐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나면 또 능력을 주셔요. 또 가난하면 또 물질을 주세요. 또 멍청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분한테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칭찬받고 격려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 왕이세요. 왕. 부모 이상이라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없으신 게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근데 그분 앞에 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내가 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이뻐요? 말 잘 듣고 그냥 솔직하게 하는.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거짓말만 필필해. 공부 잘하는데 예쁘죠? 때려 죽이고 싶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마귀가 거짓인데, 마귀의 본질이 거짓인데 그럼 하나님 뭘 미워하시겠어요? 그죠. 마귀의 본질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합이 마귀.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진실이에요. 여기는 속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거기 무슨 거짓이 들어가겠어요. 진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가 진실이 아니었거든.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미운데도 좋은 척 해야 되고, 말대키는데도 막 억지로 막 듣는 척 해야 되고, 안 듣는데 듣는 척 해야 돼. 안 듣는데 듣는 척 해야 돼. 안 듣는데. 그러니까 서로 거짓으로 관계를 했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랑. 그냥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 될 수가 없죠. 진실이란가, 진실. 부모님과 관계 진리지.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짓으로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짓으로 사랑하시냐고요.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죠? 애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날 진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은 다 속이죠. 이런 게 못 느끼는 애들은 다 속이죠? 예? 이런 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다 속이죠? 누구를? 부모를. 그러듯이 이런 교회 오면 이 사람은 그대로 하겠어요? 다르게 하겠어요? 그대로 하겠죠? 엄마 아버지한테 하듯이? 예. 진실, 정직. 예.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런 게 여러분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진정으로 엄마를 아끼고, 진정으로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고, 엄마를 이렇게 요런 게 여러분한테 이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거짓이 아닌. 뭘 갖다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엄마랑 이렇게 엄마를 정말 아파하고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엄마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이 오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런 관계가 어릴 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렇게 부모님과 관계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부모님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져서 어디를 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겉다르고 속다르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회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뎌지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윗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뭐하게? 진실하게. 뭐하게? 진실하게. 근데 마귀는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게 해서 화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목매달라죠. 목숨처럼. 어릴 때 엄마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그렇게 하면 또 야단 맞고 혼나니까. 잘 보이려고. 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에 배어져서 이 결론이 이게 나한테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진실하게 주님께, 진실하게 가족에게, 진실하게 이웃에게 이제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 칭찬이 아닌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릇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어때요? 가지 말라 그래요. 막 그러면 전혀 안 된다 그러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 어떻게 죽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막 예수님 위하는 것 같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나한테 막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해요.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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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는 그대로. 뭐대로? 그래서 좀 말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고. 예? 굳이 말할 필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말을 하는 거고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말을 해야 되면 꼭 해요. 그 사람 나를 배반하고 그 사람 나를 욕하고 가더라도 해요. 진짜로요.
해야 될 때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진실한 쪽으로, 정직한 쪽으로. 이것만이 이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예.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다윗이에요. 죄를 졌어도. 뭐 했기 때문에? 진실, 정직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은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왜냐면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속아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억울하셔야 돼요. 억울하셔야 돼요. 내가 속아 살아온 게. 진짜 억울해야 돼요. 이게 억울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속아 살아온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속아 살아온 이 억울함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내가 배운 게 진실인 줄 알았던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 그게 억울한 건지 뭐가 억울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면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도 앞으로 남은 영원한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동안 온 것보다 앞으로 인생은 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억울해요? 이게 억울하니까는 직면을 안 해요? 이걸 직면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낫죠. 지금까지 60평생 속아라 살아서 억울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내 안에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럼 이걸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거를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아까우니까는 이걸 버려요? 이게 아까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그냥 유지해요. 아까우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포기해요? 아니죠. 이걸 직면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낫죠. 아멘. 아멘. 아까운 게 아니에요. 축복이죠. 지금이라도 그걸 아는 게 축복이죠. 축복이라니까요. 지금이라도 그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게 축복을 좋아하시잖아. 축복. 축복 엄청 잘해. 축복. 복이에요. 복. 이런 게 복이에요. 이런 게 진짜 영원한 복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걸어온 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맞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온 거예요. 이걸 알려고.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도 몰라요. 맞죠?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걸어온 게 사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건 잠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저준가? 그게 아니라 나는 어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뭐야, 나는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이네. 그게 실제로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복 받았다라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난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다가오신 분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뭔복? 너무 못 들어봐서 그런가? 축복이에요. 뭔복? 축복. 예. 오늘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이 그 억울함들, 내가 아이로서 받지 못한 것들을 오늘 토설하세요. 내가 받지 못한 거. 그게 억울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받지 못하고 자란 거. 꼭 그게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멘. 예. 나는 받는 것이 뭔지 몰라요, 주님. 엄마 아버지랑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사랑이 뭔지 몰라요. 관심 받는 게 뭔지 몰라요. 나는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엄마랑 말을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제
주님한테. 나 이제 받고 싶어. 이제 사람한테 아니고 사람 말고 나 이제 아버지한테 받고 싶어요. 내 아버지. 나 이제 예수한테 받고 싶어요. 나는 받아들이는 게 뭔지 몰라요. 주님. 어린 시절 이 개념을 배우질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내가 늘 배고팠고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그립고 애처롭고 쓸쓸하고 불행하고 지겹고 너무 가난이 싫고 나는 받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알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받고 싶어요. 주님 나 받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받는 척을 했어요. 주님 이제 그런 거 싫어요. 주님 순수하게 받고 싶어요. 그런 의미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내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주세요. 나도 이제 순수하게 받고 싶어요. 순수하게 주고받고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도 자연스럽게 오고 또 내가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직 어려워요. 저는요. 나 어린 시절 진짜 나는 정서적으로 받은 게 없어요. 따뜻함이 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도 배고프고 신체적으로도 배고팠어요. 채워진다는 게 몰라요. 만족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주님 저는요. 나는 불쌍히 여겨